13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가 토요일이 삼강교회 설립 30주년인데요. 30년은 한 세대가 됩니다. 한 세대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30년이 된 것은 93년도, 94년도 2월 1일 날 노회에서 와가지고 삼강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된 날짜로 해서 만 30년이 된 거고요. 사실 그 전에 벌써 그 전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전에 제가 2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93년도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요. 성도들이 모이기를 시작을 했고 노회에서 공식적으로 삼강교회를 설립 예배를 드린 지 30년이 됐습니다. 실제로 다 계산하면 32년이 지나가고 33년째 지금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 세워진 것을 설립했다라고 말하고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보면은 어떤 큰 회사 빌딩에 창립 50주년, 창립 100주년 이런 현수막을 봤을 겁니다. 다른 곳에는 학교나 회사나 이런 데서는 창립 몇 주년 이런 말을 쓰는데 교회는 창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설립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 그러면 그 삼성이라는 회사가 처음 시작한 사람 누구죠? 우리는 옛날에 뭐라고 불렀냐면 돈병철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부자래 가지고 이름이 이병철 씨인데 돈이 많아 가지고 우리나라 최고 부자이기 때문에 성을 바꿨죠. 국민들이 돈병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삼성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립이란 말이에요. 처음 창자가 비로소 창, 즉 처음으로 창자거든요. 립은 세웠다. 처음으로 세운 지 몇 년. 그래서 창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교회는 삼강교회를 여기다가 세웠을 때는 우리가 이 교회를 처음으로 세운 게 아니고 교회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셔요. 그래서 교회의 창립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네요. 그죠? 18절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쭉쭉 사도행전에 막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언급을 처음으로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해 예수 믿고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임을 교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창립자는 예수님이시고 처음으로 비로소 창자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여기저기 세웠는데 삼강교회라는 이름을 여기다가 세웠기 때문에 처음으로 생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세우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곳에 설립했다. 그래서 교회는 설립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따금씩 어떤 교회는 창립 몇 주년 그렇게 이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그분들이 그 교회가 잘 몰라서 쓰는 거고 원칙으로는 창립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교회의 창립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언제라고요?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운 교회를 여기저기다가 세운다 그래서 설립이다 그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소문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났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지? 하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문을 들으니 예, 선생님,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아주 훌륭한 선지자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봅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의 하나로 소문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아주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잘못 난 거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반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제 이번에는 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같이 생활하고 같이 복음 사역을 하고 나와 함께 다니는 너희는 나를 뭐라고 믿느냐? 라고 질문을 하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 기름 부어서 사명을 줘서 우리의 구원의 사명을 주고 보냄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원자로서 사명을 받고 내려왔다 하는 의미죠.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야,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야, 네가 나를 그렇게 믿느냐? 너는 복 있는 자라. 너의 축복이다. 네가 나를 정확하게 아는구나. 그런데 네가 나를 그렇게 복 있는 자로 바로 안 것은 너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거야 하고 칭찬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16장 오늘 본문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때 이 교회가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단어입니다. 그 앞에는 전혀 교회란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된 경우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이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베드로를 말하는 건데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이거는 천주교에서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교황이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고 교황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건 맞지만 이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가 교황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베드로 네가 말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나를 믿는 자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 모인 단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건물을 교회라 그러는데요. 이 건물은 뭐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집, 예배당이라 그러고요. 누가 교회라고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누구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 모임이 교회인데 이 건물은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의 집, 교회당입니다. 교회는 누구라고요? 믿는 성도들이 교회고요. 우리가 모이는 집, 교회당,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집, 예배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교회는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이 되어가지고 성령 강림이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아 전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전도를 통하여 그 전도를 받아서 믿고 돌아와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들을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예수님께서 창립하셨다. 처음으로 세우신 분입니다. 자, 또 하나를 보죠. 근데 예수님이 세운 그 교회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몸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과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과는 같은 뜻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가 누구죠?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그랬고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이 세 구절을 하나로 한번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죠.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몸은 교회고, 이때 몸은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라는 말은 우리 상관교회로 말하자면 여러분 전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게 되면 뭐라는가 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게 했다. 우리 상관교회 성도들 전체를 머리라고 한다고요?
교회라 그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발가락,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코, 귀, 이런 식으로 각 사람이 몸의 지체고, 그 몸 지체를 다 합쳐가지고 몸이다, 교회다, 그리고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머리가 예수님이다 그랬는데 아까 목사님이 입도 몸이라 그랬고 지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목 위를 다 머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는 목 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뇌를 말하는 거죠. 예, 고린도전서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체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귀의 역할을 지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라고 할 때 목이 전체를 머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 뇌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온 몸은 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뇌를 다치면요, 팔다리를 못 쓰게 됩니다. 다친 쪽은 못 씁니다. 그러면 손발만 못 쓰는 게 아니라 입도 못 씁니다. 말도 못 합니다. 다 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에 의해서 움직여요. 입은 머리에 속하지 않습니다. 머리에 붙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머리는 과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의학적으로도 이 머리 속에 있는 뇌를 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다치고 마비가 되면 말도 하지 못하고요, 그 뇌에 다친 부분은 다 마비가 됩니다. 뇌를 많이 다치면 죽을 수도 있지만, 많이 다쳐서 죽지 않으면 온몸을 다 사용을 못해서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그 사람을 뭐라 그러죠?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머리에 의해서 온몸은 다 움직이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얘기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는 머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즉 교회는 머리에 의해서 온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교회는 움직인다. 할렐루야. 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주장에 의해 가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는 움직이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온몸이, 모든 지체가, 모든 몸과 지체가 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왜 영광스러우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된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교회는 영광스러운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욕을 먹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죠?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왜 그런 비난을 받지요? 그 이유가 있죠. 자, 저 성경을 잘 들여다보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티나 주름 잡힌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자체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티나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즉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 교회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제가 교인들한테 자주 강조하는 게 있어요. 새가족 성경 공부에 보면은 그 교재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교회는 무엇을 닮으면 안 돼요. 요즘 뭐 이런 구호가 있더만 교회에서, 가정 같은 교회. 아니, 가정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고요? 이유를 설명할게요. 학교에서 한 반이 30명인데 1등 하는 애에게 야, 너 15등 한 애 좀 닮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꼴찌 하는 애에게 야, 1등 하는 애 누구를 좀 닮어. 말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1등 하는 아이는 공부에 한해서는 2등, 3등, 4등, 30등을 닮으면 안 돼요. 1등인데 누구를 닮겠어요, 공부하는 거를? 1등은 뭐 해야 되냐고요? 1등을 그냥 지키면 돼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뭐를 닮을 게 없어요. 1등은 그냥 1등이에요. 1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광스러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단체가 뭐냐?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단체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정보다 더 월등하게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더 위대한 교회가 가정을 닮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국회처럼 돼도 안 돼요. 국회 여당이랑 싸우잖아요. 어떤 교회는 당을 나눠 싸우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안 되는 거예요. 국회를 닮으면 안 돼요. 쌈박질만 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삼성을 닮으면 안 됩니다. 삼성은 돈 버는 것밖에 몰라요. 거기는 돈 버는 기관입니다. 교회가 돈 버는 기관 삼성그룹을 닮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돈 버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데라고요? 대학교를, 서울대학을 닮으라고요? 아닙니다. 교회는 지식을만 배우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울대학을 닮아도 안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누구를 닮을 데가 없습니다. 교회는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즉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여야 합니다. 가장 성스럽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수준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을 담는 순간 그 교회는 타락하는 겁니다. 가장 고귀하고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그 교회의 모습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 5장 10절이 그 말입니다. 자기 앞에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웠는데 영광스러운 교회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생기면 안 된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 있는 그대로 교회는 교회다움을 지킬 때 가장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교회. 우리 주보 천면에 나와 있죠? 표지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그래서 가장 세 가지 성경부터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안 하지만 거기 교재에 지금도 나와 있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그러면 교회다운 게 뭐냐? 어디에 나와 있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교회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교회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역하는 직분도 영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 주에 영광스러운 삼강교회 30주년을 맞이해서 직분자를 세우잖아요. 그 직분이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자, 고린도서 3장 8절을 볼까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래서 여기서 영의 직분이 뭐죠? 교회의 직분을 말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그 모든 직분보다 더 영광스럽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의의 직분이라 했습니다. 의의 직분이 뭐죠? 교회 직분,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의의 직분, 교회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쳐야 됩니다. 자, 교회의 직분이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빗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명예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잘못됐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명예직이 아닙니다. 어떤 직이냐고요? 헌신하는 직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영광스러운 직책이지 명예직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교회가 영광스러운 되게 하는데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은 헌신하는 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직분은 직분자들에게는 월급을 안 줍니다. 명예도 안 줍니다. 그냥 헌신합니다. 목사님, 직분자들에게 돈 받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받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임직식을 하는데요, 상금 개척하고요, 10,000원 한 장 받은 적 없습니다. 선물 하나 받은 적 없습니다. 모든 비용은 교회가 다 부담합니다. 우리 교회 빚이 한 1억인가 돼요. 빚이 11억 있어도요, 모든 비용은 교회가 다 담당합니다. 왜? 일꾼을 세우기 때문에. 명예를 준다고 하면 당연히 돈을 받아야지요. 옛날에 연세대학교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줬습니다. 그때 삼성 이건희 회장이 박사학위 논문 썼을까요? 안 썼습니다. 그냥 줬어요. 명예박사학위를 줄 때는 뭐 받고 주죠? 돈 받고 줍니다. 돈 엄청나게 많이 줬을 거예요. 여기저기 명예박사가 있는데요, 명예박사학위는 돈 받고 주는 게 명예박사입니다. 돈을 받고 명예만 주는 거죠. 실제로는 박사가 아니죠. 명예만 박사예요. 교회의 직분을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명예직인 줄 착각을 하고 한국교회가 직분자들에게 돈을 받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여의도 순복교회 장로님이세요. 거기는 장로들에게 엄청 대우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경찰서장으로 은퇴를 했는데요, 은퇴하면 퇴직금 받은 거를 다 교회에다가 내고 장로를 땄습니다. 지금도 많이 그런 게 좀 약해지긴 했지만 장로 되려면 몇 천만 원 돈을 내놔야 됩니다. 권사들도 돈을 내놔야 되고요. 왜 돈을 받지요? 명예직이라고 생각하니까 돈을 받는 겁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고 그 영광스러운 직책이기 때문에 명예직으로 착각을 하고 돈을 받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헌신직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왜 월급 받지요? 헌신 안 하고요? 그 이유가 왜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 헌신직이니까 명예도 주지 않고 월급도 안 주고 그냥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뭐냐 하면 세상 직업을 갖지 않고 교회에서만 일을 하면 월급을 줍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저 교회에서 월급 안 주면 못 먹고 살아요. 월급 받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 이게 생업입니다. 월급을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직업이 따로 있습니다. 월급을 안 줍니다. 우리 교회 만약 사찰이 있다고 하면 교회당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생활비를 월급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청소하면 월급 안 줍니다. 이명치 집사님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장사에 돈 잘 벌고 계시죠? 예, 그걸로 먹고 사셔요. 교회당 청소했다고 월급 안 줍니다. 예,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생업을 두고 교회 일만 하면 월급을 줍니다. 이따 혹시 우리 옛날부터 우리 성가대에서 저희가 주문하는 게 있어요. 반주자 월급을 주고 좀 데려오자는 거, 잘하는 사람을, 전공한 사람을 데려오자. 저는 안 된다 그러죠.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교회들은 전공자는 월급을 줍니다. 우리는 안 줘요. 왜 안 주느냐면 그분이 저게 직업이 아니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반주를 하기 때문에 안 줍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만 모든 피아노 다 하고 세상 직업을 안 가지고 있다 하면 그러면 월급을 주지요. 만약에 전공했다고 월급을 주면 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교사하면 월급 줘야죠. 그 사람은 전공했잖아요. 교육에 대한.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하면 월급 줘야죠.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도 월급 줘야 돼요. 직업이 환경미화원이면
전공자잖아요. 황금비야 전공자네요. 그럼 교회에서 하면은 또 월급 줘야죠.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딱 규정이 뭐냐 하면 교회에서 그의 인생을 맡기고 이 일만 하는 사람에게만 월급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되거나 성전을 관리하거나 성전에서만 생활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모든 생활비를 줍니다. 그러나 레위인을 제외한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은 농업을 하거나 목축업을 하거나 상업을 하거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성전에서 월급을 하나도 안 주고 헌금만 합니다. 레위인만 성전에서 사역을 하고 레위인만 월급을 주고 레위인을 제외한 사람들은 다 봉사직이고 헌금만 하고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직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받는 직분자들이 명예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면 헌신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8절은 받고요. 직분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장로들에게 뭐라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교회의 감독자로 삼았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할렐루야. 장로가 뭐라고요? 교회 직분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일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임직식을 하잖아요. 임직 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뭐 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보살피는 직분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이 임직 받는 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수고할 사람을 세우는데 나는 이번에 임직 안 받으니까 뭐 나 놀러 가야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전 성도가 참석을 해야지요. 저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려고 직분을 받는데요? 나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살피라고. 명예직이 아니에요. 헌신직이에요. 교회 성도들을 보살피는 직이라고요. 교회가 뭔데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산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했어요.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를 세우는 거거든요. 이 일이 뭐예요? 대상이 우리예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수고하라고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임직받는 사람은 주인공이고 우리는 손님이다. 우리를 위해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에요. 상강교에 속한 모든 성도가 이번 행사의 주인공이에요. 교회 30주년 기념 우리 모두의 행사고, 임직식도 우리 모두의 행사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요. 여기까지네요. 자, 오늘은 교회가 뭔지를 나왔네. 저게 왜 안 나오나 했더니 나왔네요. 자, 고린도서 12장 25절을 보면 우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아보게 했다. 그것처럼 우리 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죠. 지체들이 서로 돌아보는 게 교회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할렐루야. 직분자들은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보살펴가지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다 같이 하나고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로서 하나이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할 사람들을 이번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삼강교회 성도들은 다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이 교회가 더욱 힘있게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로 발전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30년간 이 교회를 지켜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이 은혜를 감사하는 예식을 행하고 또 앞으로 더욱 힘있게 성장돼 나가기 위하여 또 새로운 일꾼들을 또 세웁니다. 이 사역에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 상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행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상방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날마다 닮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인데요. 348장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찬송인데요. 신학적으로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가 전투적인 교회라는 얘기는 사탄과 싸우는 교회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를 흠을 내려고 티를 만들려고 공격을 해오지만 교회는 거룩함으로 사탄과 싸워 이긴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교회를 회복한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인데요. 그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한번 힘있게 불러. 저기 영상실 잠깐만 이거 좀 켜주세요. 잡음 나도 괜찮으니까. 좀 눌러보세요. 되나? 네, 됐어요. 박수 치면서 이건 좀 힘차게 불러야 돼요. 아셨죠? 우리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상강교회 되자는 마음으로 악한 마귀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교회가 되자는 마음으로 우리 군가를 부르듯이 힘차고 박력 있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이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는 응한 종이 아닌가. 무도로 이제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다 좋은데 지금 나간 분이 다 들어오셔요. 밖에 이름 다 들어오시라 그러세요. 들어올 일이 생겼어요. 들어오라 그래요. 우리 하은이도 들어오고 하은이 아빠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세요. 예배 아직 안 끝났는데. 아이고 창피해라. 할 수 없지 뭐 잘못했는데 뭐 창피 당해야죠. 나가지 말고
축도 끝나고 나가시면 안 돼요. 끝나도 그대로 앉아 서 계셔야 돼요. 할 일이 있어서 그래. 알았죠? 가지 말아요. 뒤에 세 분. 예.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교회를 설립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케 하고 발전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